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할례 언약.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뭘 받으라고? 할례를 받거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카드 쓰고 사인하죠. 그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몸의 그 부분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뭐로? 너는 내 거야. 할례는 너는 내 거야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언약을 주세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네가. 아이고 대단하다 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뭐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통에 의해서 그 구교, 캐톨릭은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죠? 새 이름을 받잖아요. 성인들의 이름을 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전통인 것 같아요. 이어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태어난 아들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이 약속 주셨잖아요. 응?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야,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을 갖게 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 이때 사라의 경수가 끊겼던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남자의 표피를 베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할례라는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 언약이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의 의미가 되죠.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선포이다. 할례 의식을 치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을 약속한다. 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이기도 한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할례를 받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나갈 약속이 성취된다. 아들 이삭을 100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 부르심을 75세에 받죠. 예? 그래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아요. 그때 75세였는데 아들을 100세 때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75세 때 부름을 받고 네 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몇 년이 지났어요? 무려 25년. 아유, 근데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려. 응? 1년 기다려도 얼굴이 찌푸려지고 속이 시커매지잖아요, 마음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 25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명령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 법제화되잖아요. 정식적으로 법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2장 3절 보세요. 레위기 12장 3절. 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레위기 12장 3절. 여덟째 날에 태어난 지 여덟째 날에 이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자,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되는 날 그날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표피 베는 의식이 할례 언약이에요. 응? 레위기 12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 저들이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 60세 이하의 그 남자들이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60만 명. 그런데 저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그죠? 그러면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만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저들 나름대로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태어나도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할례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할례가 시행되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자,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아이고 무시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어른들은 다 죽었잖아요. 강야에서 엎어졌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애들은 할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모세는 그러나 이 할례의 의미를 새롭게 받으라고는 했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모세예요. 모세는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하거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이 할례가 결국은 뭐가 초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할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는 보통 그냥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인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할례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위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에스겔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30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소리예요.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요. 또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강조하는 의식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해서 말썽이 생겼잖아요. 고린도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죠. 여기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저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할례나 정결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선포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게 바울의 로마서예요.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 믿음으로 온다.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구원을 결정짓는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선포돼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는 외적 할례의 중요성보다는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중시 여겼어요. 할례 이후에 태어난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이삭 언약이라 그래요. 이삭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며 자손들의 번성이 계승될 것이다. 이삭 언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이삭 언약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어요. 아브라함 때 1000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거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똑같은 얘기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여기서 내 자손은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내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는 이삭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언약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델 언약이에요. 베델 언약. 자, 여기에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마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는 이
왕국, 유대 나라의 그 왕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여받은 야곱. 야곱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꿈치가 또 뭐였어요? 예? 그잖아요. 뱀이 우리 인생들을 발꿈치를 자꾸 흔든다니까. 이 에서는 형인데 이 장자권을 박탈당하잖아요. 야곱의 계략으로.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과 겨룬다는 거예요. 형의 발을 흔들어서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아유,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수도 특별하고 정말 하여튼 독특한 인물이에요. 응? 요즘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 한 사람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함이 있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쥐꾀를 부리고 자기가 뭔가를 쟁취하려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다 겨루어서 이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인간적인 욕망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국민과 많은 백성들이 너한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는 베델 언약을 주는데. 자, 이 야곱은 이제 어머니의 집을 떠나게 되죠. 도망을 가잖아요. 돌베개하고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소원 기도한 것이 베델인데 그는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의 그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비록 그의 전가가 이렇게 인간적인 욕망이 드세고 나댄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은 좀 무난한 아이들이 있고 그냥 뭔가 얻어도 지가 뭐든지 제일 잘해야 되고 그냥 법석들 떠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자녀들을 보면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공부 좀 못해도 되니까 고만 좀 설쳐대라. 응? 그러잖아요. 또 공부를 못 해봐요. 설쳐도 좋으니 잘해봐. 이것들이 어머니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TV에서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일관성이 없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일관성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능적인 욕구가 자꾸 일다 보니까. 자,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엄청나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죠. 그죠? 자기가 속인 것만큼 라반도 속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만납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가족과 종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그 믿음의 그 하나의 그 태도를 보이죠. 모든 이방 신상을 땅에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곳을 엘베델, 엘은 하나님을 뜻하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변화를 한 거죠. 그 하나님은 야곱에 다시 나타나시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들이 내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축복을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의 생애는 엄청난 이삭은 혼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떠나버리고 그저 이스마엘은 그래서 혼자 이 이삭이 아들이 하나였는데 이 이삭이 야곱 때에 와서 어떻게 돼요? 열두, 열두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 야곱이 여자를 넷을 거느려요. 레아와 라헬과 또 빌하와 실바. 그죠? 그 여종들까지 합쳐서 12지파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이제 그 축복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야곱의 때에 와서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와 베델에게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은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것이 베델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 언약도 내 후손의 번성이죠. 베델 언약도 뭐예요? 내 후손의 번성과 함께 여기에서 플러스는 뭐예요? 내 후손 중에 수많은 왕들이 이어질 것이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들. 그것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아까 우리 이삭 언약에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 언약도 다 그 자기의 그 후손들의 그 창대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여기 이제 베델 언약에 와서 내 후손들에게서 왕들이 배출되리라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베델 언약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생육과 번성이 12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12아들을. 구체적인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지나가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제 시내산 율법 언약의 시대로 와요.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30년 동안 그 애굽에 그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응? 야곱의 아들 중 누가 먼저 거기 가 있었어요? 요셉이가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지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 무리들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자손의 번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자손의 번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들만 60만 명이었다고. 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이 60만 명 됐어요. 그리고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 숫자가 줄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다시 계수하잖아요. 60만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어머나 40년 동안에 그 수많은 나이 든 분들이 다 돌아가셨음에도 광야 생활에서도 저들은 아기들을 엄청 낳았나 봐요. 그, 그 우리 생각으로 그게 납득이 돼요? 광야 생활에서? 아무리 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가 터졌더라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예? 풀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메추라기하고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만 먹어도 질려서 못 먹죠.
그럼에도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저들은 시내산 율법 언약을 이제 받습니다. 이제 이 율법이 시내산을 받아서 율법 언약을 받을 때는 저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이 지난 후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도 반복되지만 이 율법 언약은 모세가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옛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뭐 엄청난 축복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소유. 야, 유대 민족은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작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죠?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뭘 해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내 말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죠?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줘요.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철석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저들이 이 대답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이 임했지만 저들이 너무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역사가 이렇게 힘든 역사였어요. 응? 세계 열방 중에서 이렇게 힘든 역사를 지닌 나라가 있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재, 40년 광야 생활하재, 350년 사사. 그리고 저들이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죠. 그러고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히랍의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헬라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거의 2000년 세월 동안 나라가 상실됐잖아요. 국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국권이 회복된 거는 20세기에 와서 회복되고 나라가 탄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한 나라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고생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서 나라로 결정된 것, 이것도 엄청난 신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움직이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때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거.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다르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편무 언약이라고 그랬죠. 일방, 일방.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산다, 축복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와 징벌이 뒤따른다는 이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은 지금까지 주신 족장 시대에서 받은 그리고 이제 창조 시대 때 받은 언약과는 다르죠. 지키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랑과 공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쌍방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언약이다. 율법이 그 언약의 실체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 지키면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지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 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요. 너 내가 명하는 거 잘 지켜. 그럼 너가 축복받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아. 그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주신 그 법규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해서 이것이 성문화되었죠. 지금까지의 언약은 성문화가 아니었죠. 문자로 표시된 게 아니잖아요. 구전되어 왔어요. 구전되어 온 것을 모세가 기록으로 남겨서 모세오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모세가 성문화했어요. 이전의 언약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지만 이 모세 언약은 성문화된 율법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율법의 언약이다. 모세 언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는 율법에 근거하여 맺은 최초의 쌍무 언약, 쌍방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언약이다. 율법은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결국 역사 속에서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이 역사서 기록인 역대하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역대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느냐. 자,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1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이 율법 언약, 모세 언약을 주셨지만 저들은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느냐. 시드기야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희한한 거 아니요? 이방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는데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족속인 이 왕이 이방 왕보다도 못하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다. 이거 뭡니까? 왕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에 막 하증한 신상을 섬기고, 그죠? 아주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방 그 신들 섬기는 걸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은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 사신들은 뭐예요? 선지자들이죠. 그 말씀으로 저들을 타일렀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게 뭡니까? 저들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벽하게 멸망당해요. 성전 기물까지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의 뛰어난 자녀들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귀족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은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어디로 가져가요? 다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또 하나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어지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들은 다 부시고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 쓸모 있는 자는 죽이지 않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벨론에서 사용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때까지 70년 동안 저들이 노예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민족이 이렇게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이 시기를 안식년을 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내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은 쉬면서 회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70년은 너무나 어렵고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이것을 안식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저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셔요. 그것이 누굽니까? 그게 바사의 왕 고레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거라. 돌아가거라. 어디로? 너희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의 왕의 입을 빌려서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결국은 일으키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 이상으로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고. 어? 므낫세와 같은 왕은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이방 신전에 바쳤잖아요. 그런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이방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방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언약들, 언약은 결국은 뭐예요? 구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저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언약을 하고 다음 시간에요. 우리가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 소금 언약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들은 업이 없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줄게. 너희는 먹고 사는 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좀 배우시면서 좀 느낌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따르고 준수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이어질 계속 언약의 그 완성된 모습을 더 잘 배워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요즘 특별히 이 나라의 전국이 참 어려운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매듭의 끈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시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